새벽빛 묵상,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에서 나온다. 보넬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정말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합니다.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돈도 다시 넣고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합니다. 아침이 되자 형들은 곡식을 싣고 떠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시므온도 돌아왔고 베냐민도 무사하고 양식도 얻었으니까요. 이제 아버지에게 기쁘게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오래전에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은 함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형제들을 보내고 나서 요셉은 청지기에게 뒤쫓아가게 합니다. 형들은 다시 붙잡히죠. 그리고 결국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같은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형들의 마음이 정말로 바뀌었는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쉽게 변했다고 하죠. 이번엔 다를 겁니다. 다시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말이 진짜인지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하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때, 당연히 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변화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도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장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형제들은 기가 막힙니다. 억울한 일이죠. 적어도 그들은 진짜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래서 당신의 종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겠냐고, 지난번에 자루에 있던 돈도 다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우리가 왜 그런 은금 그릇을 도둑질하겠냐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주의 종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루 안에 은잔이 들어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장담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 자루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내 인생에는 내가 넣어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한 죄, 다 지나갔다고 생각한 상처, 묻어두었다고 생각한 기억이 어느 날 불현듯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 그럴 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은자는 훔치지 않았지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엔 돈 주고 팔았다라는 사실을, 은잔에 대해서는 결백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까요? 청지기는 덩달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무죄가 될 거라고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던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동생은 없어지고 큰 형들만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상황 말입니다. 자루를 엽니다. 마지의 자루부터 막내 자루까지 차례로 뒤집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옷을 찢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라졌을 때, 그때는 르우베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속은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형제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동생은 구덩이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밥을 먹던 무감각하던 형제들이 이제 동생의 위기 앞에서 함께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동생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성으로 돌아갑니다. 청지기 말대로라면 무죄니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점 치는 일을 금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점을 쳐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셨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요셉의 정체를 완전히 몰라야만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셉의 완벽한 연기와 연출인 겁니다. 형제들에게 너희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라면서 두려움과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죠.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유다는 은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훔친 게 아니니까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몰래 넣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다는 다말과의 사건에서처럼 반복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능한지 모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이런저런 사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체가 드러나고 있구나.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묵은 또 깊이 숨겨진 죄를 만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뿌리 뽑아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 정말로 인정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도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쓰리고 아프지만 드러나야만 치유됩니다. 감춰진 죄는 우리의 양심을 굳게 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게 하면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정직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맡긴 사람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될 거라고요. 요셉은 더 냉정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께 평안히 돌아가거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그 아들 하나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실패했던 자리, 사람을 버렸던 자리, 거짓말했던 자리, 책임을 회피했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당한 곳이며 자신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실패했던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쳐다보기도 싫은 트라우마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로 가야 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진 곳에서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졸면서 무너졌던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이번엔 기도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은잔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베냐민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자루에 들어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